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6월 2일 석효공과 열왕기상 13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 즉 르호보암이 왕이 된 남유다가 350년 가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된 북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근데 그 갈림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린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솔로몬 왕보다 더 큰 무거운 세금과 또 강력한 통치를 예고하면서 결국 민심을 얻지 못했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한 민족 두 국가 체제로 분단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의 왕이 된 것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했듯이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가 있었고, 또 나라가 이렇게 10개 지파 2개 지파로 분단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나라가 분단되어도 너희는 반드시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분단되었지만 그러나 12개 지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늘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분단을 떠나서 12개 지파는 반드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약속했고 또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막상 10개 지파 그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혹여나 그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에 대해서 민심이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꾀를 내죠. 그 꾀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 북쪽 끝, 즉 베델과 단에 짝퉁 성전을 만듭니다. 건축의 대가였던 여로보암은 아주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아주 멋진 짝퉁 성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두었습니다. 금, 송아지 우상을 두고 3대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바로 단과 베들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절기를 조금 날짜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가 아니라 누구나 원하는 자는 돈을 주고 제사장 자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자리를 매매하고, 그리고 절기를 바꾸고,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이 아니라 단과 베델에다가 짝퉁 성전을 만들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길, 즉 다윗의 길로 충성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우상 숭배의 길을 만들었던 왕이 여로보암이고, 이렇게 짝퉁 신앙 또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간 그 길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이 일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게 됩니다. 남쪽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짝퉁 성전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후에 요시아라, 다윗의 자손에서 요시아가 와서 요시아 왕 때 이 모든 제단을 허물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은 그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손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여로보암이 좀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하나님의 사람은 또 그의 손을 다시 치유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떡과 물을 또 음식을 대접하겠다 얘기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너는 북쪽에 가서 어떠한 물도 떡도 마시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베델에서 그는 아무것도 마시거나 먹지 않고 왕이 베푼 호의조차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단한 선지자처럼 보여지죠.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베델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가 대접하는 떡과 음식을 먹고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풀이하기 전에 22절 말씀에 보면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제 베델의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죠. 나귀를 타고 가서 그를 모셔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니까 나는 음식을 안 먹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늙은 선지자가 아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 음식 뭐라 그랬다. 이 말을 받아들여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어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22절인데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향 선산에 묻히지 못하리라. 그 말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그 나귀 타고 가다가 이제 사자의 공격을 받고 죽임을 당했고 그의 시체는 자기 고향 유다가 아니라 바로 베델에 묻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사건이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 13장의 내용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때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짝퉁 성전을 짓고 사람들을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의 길로 만들었던 바로 그 시점을 얘기하고 그 시점에 유다에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왔고 또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가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나누기에 우리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나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집에서 떡과 음식을 먹고 떠났던 나귀를 타고 떠났던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죽은 거예요. 사자의 공격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뭐라 했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셨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2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네 시체가 네 몸이 장사되어서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열조의 묘실에 못 들어가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즉 떡과 그 어떤 음식도 베델에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어김으로 기어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계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후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엇이었나요? 33절 말씀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이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다시 다윗의 길로 돌이켜라.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에서 3대 절기를 지키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강력한 메시지를 눈앞에서 보여줬습니다. 그가 쌓았던 제단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팔이 말랐다가 다시 또 회복되는 그런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단과 베델에 있는 모든 우상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부셔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지은 죄는 일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당으로 그가 지었던 그 짝퉁 성전 산당으로 이끌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 계열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삼았던 이 죄,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든 제사장 나라의 질서와 법칙을 다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죄입니다. 첫 번째는 짝퉁 성전 만든 거하고 단과 베델에, 두 번째는 절기 날짜를 임의로 바꾼 거하고, 세 번째는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 이것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였습니다. 말씀 다지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은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과 여전히 완고한 여로보암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왕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길 바라십니다. 우상이 가득한 시대의 가장 큰 위험 신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게 들리지 않고 들려도 깨닫지 못하는 아둔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상을 버리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아멘.